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조금 날씨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돌보시길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사역, 치유, 선포, 정말 그 쉴 틈 없는 순간들을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면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거리에 두고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독대의 시간,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전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모여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간 것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은 그 누군가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헛소문, 가짜 소문, 나쁜 소문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시대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가 막힌 천국 복음을 들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몸이 치유되었다, 이런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관해 소문을 전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또는 특별한 어떤 직분자 상관없이 내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소문,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하고 또 나누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된 날,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복음,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소문내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니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더 분명히 알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면 뭔가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를 늘 기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상황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존한 결정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12 제자를 불러내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한 일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지정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그 원함, 주님의 원함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내셨나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 자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12 제자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있는 모든 메시지와 능력과 그 부르심의 권세와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해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나의 어떤 열심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곁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까이 둔 그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나요? 2절 14절에 보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대단한 강한 어떤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처럼 보아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갔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기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원하는 12를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곁에 두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함께 나누기 위해 제자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권세를, 그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제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제자에게 허락하셨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마태로부터 시작하여 가룟 유다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지적 수준, 다양한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품적인 것 때문에 아주 믿음의 연약함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주님은 그와 상관없이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스스로 지혜 있던 자를,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여 나가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말씀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큰숙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불러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와 함께 머무는 것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훈련받고, 말씀을 새롭게 세우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수종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품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어지는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의 영을 깨워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로 부르신,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신 사명에 반응하는 이런 복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수많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시고,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머물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또 세상이 흉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자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으로 힘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